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푸는 일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지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자비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온전한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단순히 매주마다 열심히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잘 준비해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준비하는 것들은 분명히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바드, 샤하라는 단어는 섬긴다, 엎드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어 프로스키네오와 라투리오는 경배한다, 받들어 섬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들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종들은 무릎을 꿇어서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린 후에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춤으로써 자신을 주인 앞에 낮추고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들의 모습은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고 오직 주인의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종 자신의 모습과 생각과 뜻은 사라지고 오직 주인의 모습과 생각과 뜻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표현으로 종은 땅바닥에 엎드려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계속해서 변해왔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비드-19 상황 가운데서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아무도 몰랐었잖아요.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예배의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예배는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과 생각과 뜻은 사라지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생각과 뜻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뜻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완전한 뜻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완전한 뜻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2장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2장 앞에 나오는 내용과 이 12장 오늘 본문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9장부터 11장까지의 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몇 군데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은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데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지 않은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었던 이방인들. 그래서 헛된 우상들과 가짜 신들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고,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으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도록 하시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죄와 죽음의 종이었던 나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일을 나에게도 맡기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자비를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속담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생각,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 나에게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생각, 나 때문에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본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으며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엎드림 학생부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